찬송하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구원했네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령을 껍질같이 으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 안에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쁨으로 찬송 드리셨나요? 네, 부활하신 주님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 아래 차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환호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령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천리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드리네. 아멘. 다음은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새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피도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전에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겠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역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동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겠네. 다음은 문지윤 자매 성경 봉독과 김지아 지사님의 대표기도 이어서 청년부 형제 자매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드려야 하는지요. 우리를 거룩한 부활 예배에 부르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의 죄를 친히 대신 지신 주님, 고통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영원히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 온전히 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더욱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 때론 우리가 연약하여 어둠의 세력 앞에서 두려워하며 세상 유혹이 올지라도 우리는 다시 결단하고 기도하고 자녀의 권세로 선포하며 주를 볼 때, 우리의 찬양이 시작될 때 세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주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과 늘 승전가를 부르게 하실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게 할 것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늘 드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몸 되신 주님의 기쁜 우리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며 아버지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길 기도합니다. 주님,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사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 충만하며 두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부활의 능력과 권능이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한 연약한 우리에게 부활하신 생명으로 더욱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다리라 주의 길을 세계 만민을 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 빛 부활하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하나리라 화평한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빛 부활하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 빛 부활하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제는 살겠네. 동튼다. 바람 빛 부활하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예, 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웃음도 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함께 부활의 기쁨을 다 느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분 한 번 더 눈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는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앞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설교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없다 시리즈를 잠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는 다 필요 없다입니다. 다 필요 없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 40대인데 돈이 있으시다면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70대인데 혹시 이가 아직도 튼튼하시다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50대인데 머리숱이 저보다 많으시다면 참 부럽습니다. 아울러 저는 더 한 가지 생각난 질문이 있었는데요. 과부와 설교 못하는 목사님과 공통적으로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시지만 대답 안 하시겠죠. 바로 영감입니다. 영감입니다. 오늘 저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영감을 주옵소서 이렇게 지난 한 주간 기도했는데요. 오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분은 돈이 없고, 어떤 분은 집이 없고, 어떤 분은 저처럼 잘생겼지만 이렇게 머리숱이 없고, 잘생겼다는 얘기 자꾸 드려서 죄송하고요. 또 학력이 없고 학벌이 없고, 그래서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소유인데요. 대부분은 소유고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일까요? 시편 34편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너희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34편 10절에는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유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소유로 결코 만족함이 없고요. 오직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바라고요.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 문제 또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한마디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는 이 죽었던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영이 죽었던 사람들인데 육체만이 살아 있었던 사람인데요. 바로 이 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영이 죽었던 존재로 육체만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의 본능, 육체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이 살아났고요. 영이 살아난 사람의 특징은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각은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영이 죽어서 하나님이 계신 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영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비로소 우리는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비전 장로교에서 목회자 설교 세미나가 초대를 받아서 다녀왔는데요. 시드니 대학교 기본암 학장님이란 분이 강의를 하셨고요. 거기서 마르틴 루터 하이데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타락의 결과 존재자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을 인식하고 몸으로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았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는데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데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각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겨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존재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요? 이 감각이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소통하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전략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기에 계십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지를 알지 못하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바로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오늘 부활의 주인공이 될 한 사람, 은혜를 베푸실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고요. 복음성가 가수 박정호 씨라는 분이 19살에 친한 친구 아버지가 죽어서 매장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성경이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성경이 사실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내가 오페라에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유명해지고 돈 버는 것이 무슨 소용?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히 사는 나라를 잡을 거야 라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결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났다고 해서 육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이 살아났지만 육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육이 살아있지만 그대로 영만 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지만 우리 안에 육신의 마음이 여전히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영의 생각대로 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22절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영이 살아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이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일상이 기적임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코로나와 함께 사는 삶이 일상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작년의 부활절을 우리가 참 잘 인식하지도 못하고 지나간 것이 안타까워서 올해는 좀 특별한 예배를 드리자, 그러고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을 했고요.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단이 영적으로 패배한 그 수치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을 싫어하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고요.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 부활을 경험하고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데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세상을 통해서 이미 이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어제는 죽는 것처럼 잠을 잤는데 지금도 주무시면 안 됩니다. 죽는 것처럼 잠을 잤는데 아침에 다시 깨어나는 걸 보고 참 놀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죽음을 자는 것에 비유를 많이 하죠. 너희가 무덤 속에서 자다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깨우러 가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잠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깰 거라는 확신이 없다면 누가 그렇게 자신 있게 잠을 자겠습니까? 마음 놓고 잠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잠을 자는 거죠. 마치 우리 죽음이 다시 일어날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이 바로 또 우리들에게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이기도 한 거죠. 어떤 사람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한 알의 씨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씨를 보면서도 바로 이 영적인 원리,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냈는데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특별히 9시에 못 박히셔서 6시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과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고난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어쩌면 한 유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그렇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살아난 사람이 성경에 있지만 그것은 다시 죽음, 소생이기 때문에 부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이 기독교도 없고 또 다시 사는 것도 없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결국은 오늘 3장 16절 같이 한번 외워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앞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들려서 죽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바로 영생을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하는데, 결국 우리가 영생하려면 다시 부활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부활은 영생이고, 부활은 영생이고요. 그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란 우리의 부활을 증명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이었습니다. 곧 부활인데요. 사랑하면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지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선물도 수준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수준의 선물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좋아해서 선물을 주는데 가장 좋은 것 준다 해도 뭐 어느 정도 뭘 줄 수가 있을까요? 저 같으면 머리 숱을 좀 주시던가요? 어떤 분은 또 이빨을, 또 어떤 분은 집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결국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을 쓴 미국의 20대 초반의 자매가 있습니다. 케이트 데이비스라고 하는 자매인데요. 이 자매가 남부러울 것 없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벌써 고등학교 때부터 잘생긴 남자친구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또 학생 회장도 하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이 자매가 고3이 됐을 때 우간다에 봉사자가 부족하다는 말에 우간다에 일주일간 다녀오고 나서 이 고3 내내 이 우간다 아이들이 생각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을 한 후에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1년간 어렵게 허락을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 거기서 우간다의 고아원 아이들을 돌보다가 어느 날 5살짜리 스코비아라는 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 질문에 케이트라는 자매가 정말 그들의 엄마가 되어줍니다. 그렇게 입양을 한 아이가 14명, 그리고 돌보는 아이가 400명이 되고요. 힘들고 외로운 삶이었지만 1년만 있겠다고 갔는데 대학을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몸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마음의 아픔을 끌어안는 그러한 삶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삶일 텐데요. 그런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엄마라고 부를 때 가슴 벅찬 감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얻은 이 부활이 공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종교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처형을 서둘렀습니다. 자신들의 겉으로 보이는 이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종교의식을 해서 불법과 살인죄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쉽게 부인하고 또 배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고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불법과 결코 이 배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역전 드라마였던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승리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우리의 예수님의 죽음을
생명보험에 비유하시는데요. 이 생명보험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드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드는 것입니다. 부모가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죄를 사함받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주셨습니다. 형을 다 치루어야만 받을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죄에서 종노릇하던 삶에서 자유롭게 되었고요. 이제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스스로 사랑으로 종이 되어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부활에 또한 통해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능력을 담대히 체험하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망도 죽음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도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가사를 또한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기쁘게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며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구하신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아니 내 몸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하신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아니 내 몸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몸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님 영광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질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리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찾아가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하면서, 하나님 정말 지금은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이제 그 언젠가 주님을 만나뵐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에덴 동산의 최초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몸으로 느끼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오늘 정말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아버지여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아버지, 아직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깨워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고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여 갈 길이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길임을 이 시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나약한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당당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거침없이 살아가고 죽음 앞에서도 나약해지지 않는, 영원히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조차 없는 그 죽음과 사망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의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인도하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축복하시고 이곳에 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여, 이제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홀로 두지 마시고 주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 그것을 깨닫고 또 인식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특별 찬양을 우리 김혜정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1년 4월 첫째 주 기쁜 우리 교회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성경 공부 및 기도 소그룹 모임에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12시에 담임 목사님 집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활절 예배 4월 4일을 특별한 주일로 드리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를 함께 해주시고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로 전해드리오니 안전수칙만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도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파송 찬양 있겠습니다.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온 등에 바르셔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네 모든 열방 들어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부활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조혜숙 집사님, 우리 남편, 우리 성도님 나오셨습니다. 주께서 귀한 가정에 은혜 베푸셔서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정 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가정 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만끽하기 위해서, 함께 나누기 위해 참여한 모든 주의 자녀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더 큰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부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